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의 기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바울의 감사. 바울의 감사보다 목회자의 감사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목회자의 감사.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째.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사랑교회를 거쳐갔고 처음에 참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아이들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앞에 와서 그냥 방석에 무릎 꿇고 철야가 뭔지도 모르면서 밤을 새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눈물이 왜 흘렸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어찌됐든 간에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성장하느냐. 성도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느냐.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장함에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에 보면은 성도들이 물질 축복을 받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바울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육적인 그런 신앙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성장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신앙 성장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참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잘 자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면은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바울의 감사는 자기 자신마저도 그 성도들 앞에 있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어쩌면은 디모데나 오늘 에바브라 디도 같은 부교육자들이 저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신앙의 성장함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
서로 바울과 이 골로새 성도는 관계성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도권, 바로 사도다. 사도란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과연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봤느냐? 바로 성도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따로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따로 모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날마다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면 그것만큼 바울이 그 성도들 향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2절 말씀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예수를 영접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내 마음, 심령에 모시고 산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신실한 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것은요, 육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하고 충성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형제다. 이 형제라는 것은 한 배 속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자라. 우리 모두 다 형제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이미 고백 가운데 이미 성도들을 향해서 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그들은 한 배 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됨과 헌신, 그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그것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이런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물론 육적으로 잘 됐다는 그 소식 듣는 것도 좋아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볼 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도 중에 성도다.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저들은 신실한 자다. 저들은 정말로 형제 같은 자다. 이런 자로 보여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향해서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질 축복 대박 맞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대했어요. 사모님이 얼마 전에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참 돈이 있으대요. 근데 그분이 떡 먹다가 죽었대. 떡 먹다가.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1차적으로 죽으면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대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왜? 이제 내 품에 안겨. 하나님 입장에서 내 품에 안기니까. 그것을 얼마나 거룩하게 봅니까?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서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과연 우리도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성도들이나 우리 중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그 권사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슬프거나 어떤 인간적인 죽음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슬프지 않느냐? 잘 들으세요. 왜 슬프지 않느냐? 그분이 항상 저와 대화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했고요. 11주 생활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뭐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글을 쓸 때도 그런 글들을 자녀들에게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 그것은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권사님의 상급을 주시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렇게 아무 걱정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 누구도 뒤에 걱정하지 않아.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 바울이 지금 시점적으로 보면 이미 지난 세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세대를 향해서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할까? 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서신에서는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을 저들이 분명히 갖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반드시 저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후회 없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사람이 결혼식보다 원래 장례식에서 더 우리가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본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오늘 3가지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 성장의 감사 3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이 목회자의 감사가 무엇이 됐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 이 믿음이 열매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시 말해서 3절에 내가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을 봤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길,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믿음, 복음,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이 세상은요, 안개같이 사라질 뿐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오질 않아요. 가질 않아요. 그러게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저 또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짐에 대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너무 세속적인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잘 돼서 뭐 하게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럼 잘 돼서 뭐 하는? 하나 의미 없는 거. 죽으면 그 후에 상급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정말로 가장 작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이영작 권사님이 이르기까지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진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줘야 될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성도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 곧 어느 면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 입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해줬건만 어떤 성도는 그냥 뒤에서 막 욕만 하고 뭐 엉뚱한 소리 나고,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고 막 같이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회개가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가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를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것마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것마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저들이 그것 회개하고 이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그 최석봉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목회하면서 차 떼고 보태면 쫄가지고 맨날 목회한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저래서 이 사람도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 가지고 목회할 거냐는 거예요. 목회는 원래 정신병자, 창녀, 가난뱅이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있어 보이고 돼 보이고 이런 사람들만 목회를 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차 띄고 보태면은 쫄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이기겠느냐.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들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 그래도 예배자들 아닙니까? 성숙된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네게 맡겨진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된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긍휼을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목회자가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성장되었던 소식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라.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솔직히 설교가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귀가 닳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 근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꿔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기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하시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망은요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 이게 하늘의 소망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시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깨달은 날부터 이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다르나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다 그것은 다 달라요. 그러나 오직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말해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또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또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7절에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대표성, 정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대표적인 대표자 에바브라를 얘기하면서 이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뀌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 이런 기도를 나눌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이 근방에 있는 교회 하나가 매번 예배 때마다 지금 목회자와 장로들과 충돌이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과연 예배를 드리는 과연 예배 장소인가? 아니 목회자 성도가 지금 서로 싸우고 대치하는 그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는요 만약 그런 일 있으면 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신실하다, 정말 한 뱃속에 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성도들은 목사님 주의 종을 향해서 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참 목사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세우셨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한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목회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위해서 그게 성장은 뭐합니까? 지금도 예배가 난리. 그것 때문에 철회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작전 기도를 해요. 야, 아니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참 그러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보면 꼭 어떤 한 사람, 별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정말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에 막 넘어뜨려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전에서 그럴 일이 있을 뻔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얼마 안 돼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놓고 쭉 기도하고 또 시간 남으면 이 문제도 쭉 기도합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는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아요. 덕이 되지. 왜 문을 안 닫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내가 뭐라도 건져야 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얼마인데, 내가 정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막 우리 성도들이 몇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면 몇만 성도 잘할 거 하나도, 하나님에 가서는 너 정말 몇만 명이지, 몇 명 목회했니? 너 몇 명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전했니?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니? 저들의 소망이 얼마나 성장했니?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성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이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